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살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인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고 하나님이여 깨닫기도 하며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영자매가 들어왔군요. 가는 길에 듣는 거구나. 아, 참 좋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들으면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매우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오늘 공부할 챕터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당신은 마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데 마이크를 켜고 한번 여러분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겁이 나서 사실은 잘 못 묻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천양지차의 시각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배우면 마귀는 이런 거고 저런 곳에서 배우면 마귀는 저런 거고 난리도 아니니까 그냥 묻지 않으렵니다. 그냥 지금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마귀를 배웠었나, 알고 있나, 그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선과 악,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은 핵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 그 핵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왔군요. 네, 지금 이것을 보면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대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러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영적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접근,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이 있다죠.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과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는 겁니다. 없다 그런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마귀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이 이렇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네요. 자, 마귀의 존재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기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세력을 명확하게 말해준다 이거죠. 자, 마귀와 그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쭉 쓰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마귀와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폭력과 음란과 테러의 현장 뒤에서 최고의 권력층과 부유층, 대학, 캠퍼스들을 비롯한 세상 속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성의 자리 뒤에서 마귀는 실체를 숨기며 세상을 조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모든 세상에 마귀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렇죠. 여기는 일단은 뭐 어떤 뭐 높은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폭력, 음란, 뭐 테러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긴 진짜 악이 있을 것만 같은 곳을 조금 특정했는데 특히 이런 대학 캠퍼스 뒤로 가면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사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마귀는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세상을 조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런 것들을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특히 죄를 짓는 일 같은 거. 이 죄를 짓는 일은 사탄의 조정을 받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정받은 일인가? 어, 여러분 오늘도 혹시 죄를 지셨겠죠? 그러면 사탄에게 조정을 받은 것입니까? 음, 그런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속은 게 죄다. 왜 사탄에게 속았냐? 속은 게 죄다. 그런데 여기 속은 게 죄고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책임이 매우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는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탄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마귀론의 지나치게 심취함. 자,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가져오셨네요.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나치게 심취해서 마귀에게 쫄지 마라. 하나님을 복종하며 대적하면 피한다. 마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 관심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자, 세상을 조종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론. 귀신론. 감기 들려도 귀신 들린 거고, 그렇죠? 말을 안 듣고 불순종 자식이 그러면은 마귀 들린 거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특히 이초석 씨라든지 이분이 박보검 다니는 교회 거긴가? 어, 모르겠습니다. 뭐 괜한 얘기 하지 맙시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귀신론 감기 들려도 귀신 들린 것이고 어디 무슨 병 걸리면 귀신 들린 것이고 세탁기가 고장 나면 귀신 들린 것이고 이런 어떤 메시지를 펼쳐나가는 분들이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보십시오. 모든 질병이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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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까지 사탄의 방해와 영적 전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거짓된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고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그래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사탄이 그쵸? 영향을 미친 어떤 것만, 영향을 미친 사건들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 요거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생겼다. 이것도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로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할 테지만 이런 걸 머릿속에 꼭 두십시오. 두고 나가시옵시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이 부분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위함입니다. 이거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을 어떻게 해석하는 이 악한 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투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악이고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요게 이제
남성으로 쓰이냐 아니면 중성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는 거예요. 자, 남성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간자. 중성으로 쓰이면 그냥 악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기도문에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확히 뭐냐면 악한 자로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어떤 인격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쵸?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 이 뭐라 그러죠? 이 성경 공부 이 본문은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둔 거죠. 그렇죠? 악한 자다 이거는 악한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남성으로 해석한 겁니다. 남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대학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는 남성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걸 중성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중성적인 거야.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이 부분을 살짝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악을 너무 추상적으로 개결하면 대결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마치 대적론 아십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알잖아요. 대적관.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이런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맨날 가면은 예비군도 가면 그렇고요. 지금 민방인데요. 제가 민방위도 가면 항상 하는 얘기. 우리 대적은 누구입니까? 대적은 북한입니다. 이걸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이렇게 추상적이어서는 악과 대결하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성경 공부 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악 있잖아요. 악한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럼 그 악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인격체입니까? 사탄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게 피어나면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거 계속 요즘에 나오던데요. 제가 요즘에 속상한 거 오목사 사건 같은 거, 안산의 오목사 같은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어때요? 이거 인격체입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포섭당해 갖고 이 악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이 악이라는 것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니까 추상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인격체 아닌 어떤 개념이 있구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어떤 세력, 존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상적이지 않은 어떤 인격체만 있다면 그럼 오히려 뒤집어 쓰기 쉽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오목사라는 이 안사는 요이 진짜 대단히 나쁜 놈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진짜 종합 범죄 종합 범죄예요. 이게 종합 범죄.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악의 뒤집어쓰였다. 악마의 뒤집어. 나는 원래 진짜 선한 사람인데 나 생긴 거 봐라. 내가 악을 저지르게 생겼냐? 에, 악한 어떤 인격체에 안산 지역명 빼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전도사님 사는 그 지역 쪽에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악마에게 시달려서 그런 거니까 난 죄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151페이지 뒤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요거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추상적인 개념도 들어있고
또한 인격체의 구체적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칼빈이고 안목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동의한다.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이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 인격적인 개념 이걸 다 포함하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력이다. 그럼 이 세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우 심플해졌죠 내용이, 그죠? 그럼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등지는 세력이고 등지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세력인 것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도 사탄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 역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사탄이다 이놈아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사탄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뭐 너는 교회 네 이름 위에 뭐 세우리라 뭐 예수님 칭찬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난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막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것은 모두 사탄이다. 이건 모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도 있지만 십자가를 등지고자 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을 등지는 세력이 사탄이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플러스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번 24절을 보실까요?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시자마자 이렇게 이에 연결되는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죠. 자기 부인.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해라.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자다.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 자,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일로.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추상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땅에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적진 한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병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멈추지 않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싸워야 된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라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겼다. 여러분 이긴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적진한 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 이것은 또 어떤 개념이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계속 이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 안에 하나님 안에 성도가 들었고 사탄 안에 세상이 들었으니까 세상과 싸우는 어떤 영적 전쟁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과 사탄과 성도까지도 더불어서 싸우고 계십니다. 사실 어쩌면 세상과 사탄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힘이 없는 것이고 진정 중요한 것은 성도인 거야. 요 부분 제가 뒤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 이 대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겠죠. 그것은 어떤 것일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그렇죠? 어떤 민족주의가 있습니까?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가 있죠. 히틀러가 그런 거 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사상에 입각한 그쵸? 어떤 거? 성전 논리, 거룩한 전쟁.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 차지하러 들어가자. 저 세상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선한 자들이니까 저 세상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세력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다. 첫 번째, 통치자들. 여기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 특정 시기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특정 지역, 다니엘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의 군주가 20여일 넘게 방해를 해서 지체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즉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촌 전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얘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북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 이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왜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바사의 군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은 기본적으로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을 꾸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의미는 미시적인 의미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간다. 로마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며, 이건 미시적인 얘기죠.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냐면, 이 바사 제국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 세상, 온 세상을 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온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애굽이라고도 부르고, 온 세상을 어떻게도 부르니까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사의 멸망이 이어지는 최후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 펼쳐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말씀, 아니다. 계시록부터 말고 우리 다니엘서를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0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아서 그의 말은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돼 있죠?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에 보시죠? 마지막이라는 메시지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쵸?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이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네가 나가는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쵸? 로마 제국이 들어온다. 이 위시적 관점이고. 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야. 이렇게 말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나타나는 걸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봤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보세요. 느낌 비슷하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원 날선 검이 있고 그의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느낌이 다니엘 10장과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완전 똑같죠?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밑에는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의 메시지는 최후에 있을 어떤 전쟁, 최후의 심판에 이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온 우주적 전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어떤 특정 분야, 특정 지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사탄. 근데 이제 사탄의 역사를 어떤 심한 지역으로 국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요? 보세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하여 중보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사탄 역사가 심한
심한 지역이 있다고 지금 지역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뭐 이런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집단, 북한, 중국 뭐 이런 데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슬람이 다스리는 집단, 아니면 힌두교가 다스리는 집단,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여러분 이 말 안에 숨어져 있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 역사가 심한 어떤 국가가 있다면 사탄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어떤 특정 교회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 교회와 나누어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영적인 우월함이 있는 여기는 사탄 역사가 덜 임하는 청정구역 같은 곳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밖에 어떤 곳들은 사탄 역사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 안에는 당연히 교회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사탄 역사는 심합니다. 어떤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그래요. 모든 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특정 분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특정 분야,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특정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분야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예술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악을 타락시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마귀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음악을 망가뜨렸습니다. 히피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있으면 로또나 사채 시장 등의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특정 분야 안에 있다. 이것도 잘못된. 이렇게 얘기한 것도 비겁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교회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문화의 영역은 사탄이 다스리고, 경제의 영역은 사탄이 다스리고, 정치도 썩었어 사탄이 다스려, 예술도 썩었어 사탄이 다스려. 오직 중요한 것은 종교계. 이것만이 청정구역이다. 너희가 살려면 종교계에 힘을 실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에도 사탄 역사는 있어요.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존재해요. 자, 젊은이들의 음악, 그러면 늙은이들의 음악은 무슨 대단히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트롯을 보면 더 뭔가 이렇게 더 노골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사탄이 존재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분야 안으로 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분별. 어떤 음악을 듣고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했던 대로 주일날 우리가 음악 하나 들었잖아요. 저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 안에 복음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구나 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거는 매우 희망적인 노래를 가사를 전하고 있으나 야, 이거는 비복음적인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너는 저 분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분야로 넘어가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있었던 저 교회에서 월요 문화 산책 제가 월요 문화 산책이라는 이제 네이밍으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봤던 영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얼굴 맨날 바뀌는 거 있어요. 그 페이스 오프처럼 이렇게 하루는 한효주였다가 이렇게 얼굴이 자꾸 바뀌어요. 이진욱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나?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뭐, 15세 관람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 이제, 뷰티 인사이드예요. 뷰티 인사이드.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딱 한 번, 딱 한 번 이제 배드신이 나와요. 그거가 나온다고? 이거 15세예요, 15세.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배드신 그런 어떤 흉내만 내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뭐 애들이랑 그걸 봤다고 뭐 이 사탄의 문화에 무슨 교회에 끌어들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진짜 아니죠. 여러분 요즘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하나만 보세요. 뷰티 인사이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뮤직비디오가 너무 많습니다. 가사 내용 보세요. 여러분 거의 야설에 육박하는 가사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이런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서 중요한 건 분별하는 것이지. 그거 한두 개 안 보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성도 선배 목사님들은 늘 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탄 숭배의 문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라디오 헤드의 노래를 들어드리면서 야 이거 전에 있었던 교회라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교체하고 나니까 이런 교회 목사 노래도 들려줄 수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락이잖아요. 라디오 헤드가. 어, 여러분 진짜일까요? 락이 사탄의 음악입니까? 그러면은 진짜 많은 교회에서 사탄의 음악을 부르고 있어요. 매일 주일마다. 왜냐하면 현대의 현대의 그 찬양의 기반이 뭐냐면 모던 락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락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락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지. 여러분 안 들을 수 있어요? 락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다 들어요. 애들이요, 학교 가면 다 들어요. 다 알아요. 뮤직비디오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특정 분야에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특정 시기. 때로는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술과 섹스와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1960년대에는 사탄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보세요. 10대, 20대 또한 마귀가 잘 공격하는 시기입니다. 무솔리니, 히틀러의 친위대, 모태통의 홍위병 등 모두 10대였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루안다의 학살처럼 어떤 시기에는 마귀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음, 이런 메시지 역시 좀 이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꼰대 마인드다. 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대, 20대만 마귀가 무슨 뭐 무모할 정도로 휘둘립니까? 진짜 큰 범죄는 50대, 60대, 40대 가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 해선 20대. 축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권세들도 한번 볼까요? 권세들. 악용된 힘을 말하며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과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성품 겸손이고 섬긴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교만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돈이 혹은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죠. 어,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돈이 원수다. 돈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권력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돈이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돈과 권력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돈과 권력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악해요.
다만 돈과 권력이 그 악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있죠. 사람 되게 미워요. 가난한 사람 세상 되게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게 고작이에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 미운 게 전부라. 어.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수백 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뭐예요? 살인이라고요. 살인이 아니라 살인.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누구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느냐? 너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많은 곳에 사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집중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집중합니다. 어디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 역시 모든 것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본래 저질러지는 악을 의미합니다. 마피아나 야쿠자나 거대한 조직 폭력배들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유럽의 신나치당이나 미국의 KKK, 이 인종차별 테러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 여러분 이런 암흑 세계만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신상을 얘기하는 거죠. 한 신상을 꿈을 꿉니다. 그때 이제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바지 부분은 이제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발가락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머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바빌로니아니까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겠고, 가슴을 이제 메데바사니까, 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겠고, 가슴은 이제, 헬라 문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로마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홀리 로만 임파이어라고 써 있잖아. 이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카톨릭.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껴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다리는 뭐냐? 아직 안 일어났는데 계속 어떤 게 껴맞추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카톨릭으로, 어떤 사람은 유럽연합. 여러분, 유럽연합이 발가락처럼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연합이다. EU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코드다. 바코드처럼 이제 다락다락 붙어 있는 게 발가락 모양이 바코드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앞으로 도래하게 될 어떤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뭐 발가락이면 뭐 바코드면 어떻고 몸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뭔가를 자꾸 그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피아, 야쿠자, 신나치당, KKK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뭡니까? 이것은 빛과 반대되는
빛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빛은 하나님, 예수님, 뭐 좋은 건 다 하나님, 예수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세력이죠. 세력. 이거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니까요. 사탄도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우리 마피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 전쟁에서 나는 안 싸우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마피아 KKK도 아니지만 우리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빛 대신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죠? 사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 직접 부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는, 우리 옛사람까지도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제 사탄을 얘기해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다. 사탄.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사탄은 한때 계명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 중 하나였으나 타락하여 그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과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루시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루시퍼설, 흔히 얘기하는 루시퍼설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시퍼 하면 이제 뭡니까? 천사장이기도 하고, 찬양 대장이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던 이제 학교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타락하기 쉬우냐면 루시퍼를 봐라. 걔가 찬양 대장이었는데 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사탄이 되지 않았냐. 너희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은 신화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조잡한 오해가 진리로 둔갑한 사건이라고 말해보십니다. 루시퍼설은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루시퍼가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어디 근거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근거합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하늘의 신이 누굽니까? 우라노스라는 하나님의 신이 있죠? 하늘의 신. 이 하늘의 신의 손녀가 누구냐면 에노스라는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누구랑?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뭘 하느냐? 이 빛을 전달하는 전령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과 사람이 결혼하면 신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자식은 전령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이 부분을 빛이라는. 루시퍼가 빛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연결된 거냐면 이 비너스에서 연결된.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제우스의 딸인 비너스. 이 비너스는 어떤 행성과 연결이 되냐면 이 천체 중에서 이제 금성과 연결되어 있는 게 비너스예요. 금성이 이제 제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샛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계명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성. 아까 보셨어요?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비너스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랑과 어떤 거요? 색욕을 의미하죠. 의미하는 여신이죠. 그런데 이 색욕을 의미하는 여신이 계명성을 닮았다. 작질 반짝이는 별과 닮았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빛과. 이 계명성과 빛이. 색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계명성을 이 빛, 빛을 전달하는 루시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성은 한 번 나오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왕이 지가 제일 반짝반짝거린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 교만함, 까불지 마라. 그 얘기할 때 이제 쓰신 단어지, 오히려 이 계명성 샛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더 많이 쓰입니까? 계명성은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쓰인다고요.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더 깊은 오해가 여기 또 숨어 있죠. 어떤 겁니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신화까지도 들어갑니다. 바벨론 신화는 이제 신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들이 정말로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의 신인 누가 있냐면은 아후라, 아우라 마즈다라는 빛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과 누가 싸우냐면 어둠의 신인 아리만이라고 하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의 대결. 이게 이제 사탄이죠. 이 세계관이 전수된 것이 어디냐면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원론 색깔이 가장 강한, 그래서 선과 악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선한 세상이 찾아오면은 선의 신이 이기고 있다. 악한 세상이 노래하면 악의 신이 이기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 이게 이제 영지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단입니다. 여기서 착안된 거라고요. 그렇죠? 빛과 싸우는 사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꽃을 피운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어떤 신화들을 기반 삼아서 꽃을 피운 게 뭐냐면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 외경은 아시나요?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밖에 있는 외경입니다. 이 외경 중에서 에녹서라는 성경을 보면 에녹서 6장 7절, 8장 1절 뭐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타락한 천사장이 광야의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외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루시퍼 하면 찬양 제장이고 천사 제장이었는데 쫓겨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책.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탄을 천사장과 연결합니다. 소설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감히 전능자에게 도전한 그를 무서운 추락과 파멸로서 쳐서 꺾고 정화천에서 불 붙여 mid없는 지옥으로 거꾸로 내려 던졌나니 결국 그는 거기서 영원한 사슬에 묶여 영벌의 불길 속에 살게 되었다. 행복한 빛의 나라에서 더 없는 광희, 이게 이제 광희가 이제 루시퍼 때 광희에 쌓여 숱한 별들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었는데 그는 벼락으로서 그 위에 위력을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루시퍼 설은 쓰여졌다. 외경과 신화에서 빚어진 조잡한 오해. 이것이 여러분 루시퍼 설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믿을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만들고 싶은 거죠. 사탄도 이런 어떤 우두머리가 있고 그래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아니니까. 자꾸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세력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탄, 뭐 귀신, 마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악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얘기가 바로 이 사탄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들과 싸우는 게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 이게 영적 전쟁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안에 사탄도 들어있나요? 사탄, 너 이제 그만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탄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도 아니고 택자란 말이에요. 택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사람, 너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 택자 구원을 향한, 택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얘네랑 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이 옛사람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택자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새 사람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죄의 사망의 법, 그것을 쳐 부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루시퍼설 같은 거 가져와갖고 루시퍼와 싸워야 된다. 루시퍼랑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두 가지 목표. 그래서 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영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목표도 많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건 뭐입니까? 계속 얘기해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등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방해한다. 요런 뭐 쭉쭉 나열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들.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추기는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복음 전파를 등지게도 한다고. 왜? 복음 전파를 시키면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확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진짜 멋진 전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예수님 잘 전해놓고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럼 죽어. 믿어? 그럼 너 살려줄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등진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부추긴 거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추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거, 다양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럼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죄짓기도 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많은 이단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 목사님들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가봤어요? 이 아파하면 쓰러져요. 진짜 여러분, 그 대단해요. 가보면 대단해요. 아픈 사람이 막 낫는다니까. 병든 사람 낫고 영적 영향이 나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등지는 행위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 얘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자기 부인을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지는 자기 확보를 하고 있느냐,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십시다. 사탄의 전략, 대리인을 세운다. 요것도 좀 아니죠. 요 대리인,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서? 뭐지?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했어요. 아니, 왜 대리인을 세웠다고 하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마귀야 라고 얘기했어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등지는 네가 마귀야 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마귀의 대리인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 그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사탄은 항상 대리인을 앞세워서 역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거나 악한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항상 대리인 세워서 역사를 어지럽혀 하나님 타락시켰다고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한 행위가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유다가 결국에 이 십자가의 길을 뚫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이거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탄까지도 움직여서 마귀까지도 움직이셔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일을 해 나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나가신 거라. 어?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단정은 그렇게 정확한 단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장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지난주에 한 얘기죠. 사탄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 아주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자, 매력적으로 하나 더 받고 매력적으로 받고 더해서 뭐요? 신성한 존재로. 하나 더 받으면 아주 영적인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위장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영적이고, 와, 이건 너무 거룩해. 저 사람은 진짜 대단 빛이 날 정도로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이 반드시 이 꼴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저 도전은 과연 하나님의 도전인가? 요 얘기는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대단한 일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가. 이간질. 이것은 누구와 이간질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는 하나님 등지도록 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식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이간질이죠. 자, 하나님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되게 엄격하네. 하나님 되게 인색하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이거 요런 행위 있죠. 요런 행위. 엄격하고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행위. 요런 식의 설명을 어떨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너희가 11조 떼먹고 너희가 헌금을 떼먹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너희가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되게 치졸하게 만들었죠? 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너희가 같아질까 봐 하나님 거 아시니까 하나님 혼자만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체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에게 맞춰서 생각하고 인간에게 대입해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기 쉽냐면 도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달라요. 달라요. 그 실존 자체가 달라요. 감히 도전할 수 없어요.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인간을 올린다니까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요. 이런 도전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옳은 예는 아니지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야, 안세진 너 뭐 그렇게 치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 누굽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거 위러브에서 이제 우리 줄임말 쓰니까 위러브에서 W에서 이제 나온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없는 세상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물론 하나님 우리 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되게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없는 하늘을 못 버티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핍이 있는 분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의 존재를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격적으로 낮춰서 마치 우리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는 매우 주의해야 돼, 주의.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핵심이 끝이 뭡니까?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 아니에요? 시크릿이라는 책. 시크릿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 하늘의 새는 당신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은 당신을 위해서 빛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저 하늘이 우주가 알아서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사이를,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지는 이간질.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 써있고요.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거짓은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이름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인터넷 악성 루머 확인되지 않은 거짓들처럼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거짓된 혀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 틀린 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쵸?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적용은 너무 유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아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뭐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는 안 되고 찌라시 같은 거 돌리면 안 되지라는 적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사탄이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은 어떤 것과 반대되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이라.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짓.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희는 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반하는 거짓말이지. 무슨 이런 악성 뭐 이런 것도 물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리를 전해. 진리. 진짜 거짓말은 뭐냐면 이 진리를 교묘하게 속여.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 늦었네. 이거 다 보십시오.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는 거,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공격하는 것, 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 공격해요. 크리스천의 대응 전략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결과 회복, 주님과의 교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함께 싸우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누면요 헷갈리기만 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은 찔러서 간파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무엇으로? 자기 부인으로.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대응 전략입니다. 끝.